앞부분에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장, 49장은 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실 말을 잘 안 듣는 패악한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니까 7절이죠. 내가 이제 예전의 것은 아니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바로 이제 그러한 일을, 창조된 일을 내가 하겠다. 6절에 내가 새 일,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새 일을 하겠다는 거야. 새 일을. 우리는 이 새 일이 이제 결국 그들을 돌아와서 다시 살도록, 고토에 다시 돌아와서 살도록 하는 것인 줄 알죠. 그런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좀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좋겠는데 1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진실하지 않은 사람, 거짓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짓되고 공의가 없는 사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름은 사용하지만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거짓됨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거짓과 싸워야 될지 몰라요. 덜 거짓돼. 사람이 그렇게 거짓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며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뭐 기도도 하고 뭐도 하겠죠. 그리고 뭐 얘기가 있을 때는 뭐 하나님 뜻이라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주 그 완고하고, 너는 완고하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의 특징이 완고함입니다. 좀처럼 돌이키지 않아요. 죄인들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이 포로로부터 많이 빠져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섬기는 자기 신이 해준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너희들은 아니고 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해주는 게 너희가 뭐 훌륭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면 안 된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깊이 우상에 물들어져 있는 자고 깨달음도 없고 배역한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주 정말 나쁜 사람들, 모태에서부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완악한 자들, 이들을 상대로 또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나면서부터 패역한 줄을 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질기죠. 완고해요. 그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지만 또 하나님도 즐기십니다. 하나님도 또 그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 막 우리 수련회, 일일 수련회 해가지고 좀 목이 좀 약간 매끄럽지가 않죠. 이런 걸 주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도 만만치 않죠. 하나님이 상대하는 우리 인간들 보통 아닙니다. 고집, 완고해요.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목은 쇠의 힘줄이다. 딱 뻣뻣하고 네 이마는 노치라. 그런 우리. 아예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아예 그 배역자야, 배신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푸셔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셨건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며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도 또 좀처럼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실은 이 바벨론에 보내고 막 이런 것도 그들을 다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정하신 거예요. 한 번 정하신 뜻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이상은 진짜요. 진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는 신실하지 않아도 부모는 신실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기회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됨과 공의롭지 못함, 또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내가 버리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 태도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는 이미 일정하게 결정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태도는 불변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아버지께 효도하려면 효도하시고 계속 불효로 나가시려면 불효로 나가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뭐 매 월요일마다 혹은 매 뭐 금요일마다 너희들을 사랑하실 때 그때 돌아오라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기다리고 계시며 365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단 한 시간도 잠깐 안 돼, 잠깐 휴식 중이다, 뭐 이런 게 없이 계속 기다려. 문제는 내가 그분께 마음을 정하여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려면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너희들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왜 이런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 9절에부터 나오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그 이름과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멸절하지 아니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 그걸로 원래 끝나야 되잖아요.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AD 1세기경에 이스라엘이 흩어졌으면, 전 세계에 흩어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어째서 1948년에 다시 한번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 그게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나라가 망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멸절로 보았지만 멸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해석이 여러 가지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했다. 만약 은처럼 했다면 어쩌면 다 녹아서 없어질지 몰라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은처럼 했다면, 그래서 아주 그 순수한 은만 나오게 했다면 아마 다 멸망당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너를 갖다 거기서 연단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나의 하나님 됨을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만약에 그 자식이 비참하게 된다는 건 그건 자식이 비참하고 형편없고 아주 악한 자로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것은 우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중립으로 본다면, 우리를 악한 자가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악함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상의 승리예요. 마귀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가 되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끝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뭐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한 것,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땅과 하늘을 조성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13절에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에 선다. 이것은 복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스라엘이 볼 때. 그러나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을 지은 자며 내가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는 바로 그런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100년 혹은 15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때 쓴 거거든요. 이사야 때랑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거 할 때 거의 100년, 150년 정도에 앞서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4절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상 고레스죠. 고레스. 바로 고레스. 고레스를 불러서 그가 갈대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의 팔이, 그의 어떤 힘이, 그의 역사가 갈대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누가 먼저 얘기할 수 있겠느냐? 바로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우상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서부터 내가 말하고 그를 부리며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할 것이고, 16절에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알리고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그걸 알렸다.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이거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이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연결되는 거죠. 나와 그의 영, 그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데 그때 사람을 모집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분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자, 쉬운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거 오래된 질문이죠, 여러분. 이제 뭐죠? 1번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 일하실 때 절대로 공중에서 혼자 어떻게 막 묵상해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방금. 근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에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군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자기를 포함하여 한번 우리 교회라도 좋고, 뭐 우리 교회라도 당장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한국이라도 좋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고 계시는가?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거라 여러분 동의했어요. 일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포함하여 지금 누가 사용되는 중입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하면 뭐 몇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아무게 무슨 목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아니 뭐 우리 뭐 평신도 중에도 또 누가,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럼 나는 지금 사용되는 중인가? 일이 큰 거 작은 거 관계없어요. 지금 나는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 은사들을 나는 지금 쓰면서 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내라고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나를 지금 쓰고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별로 사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지금 나를 제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열애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하고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량없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뭐 중국 선교다,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 선교도 나올 거고, 무슬림 지역도 나올 거고, 뭐 동남아시아 선교도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없이 나올 거예요. 때로는 뭐 우리가 유럽 선교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아주 좋은 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그 일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되는 중인가? 이 중요한 질문. 아니라면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내가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손잡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 물론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손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소외된 건 스스로일지 몰라요. 내가 그냥 뺀질뺀질하니까,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니까, 내가 원하는 일만 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소외된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 없이도 일하신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해. 하나님 나 말고 좀 나를 이용도 안 하시고, 나 없이도 좀 잘 사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하셔, 날 빼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임원이 된다, 임원이 안 된다, 조장이 된다, 조장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죠. 그 조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길이라면 조장이 될 것이고, 조장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 조장을 하면 안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 꼭 목사라고 사용되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혹시 교인으로 끝나는 거 아닌지. 하나님의 일꾼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좀 나 없이도 지금 일을 많이 벌리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서 소외된다. 대부분 보면 이제 소외되는 거는, 우리 로마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려라 그랬는데 본인이 안 드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런 기대가 있죠. 17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제 17절부터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고기가 바다의 물결 같고, 19절에는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향한 기대는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좀 하나님 백성답게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며, 그러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지도했지만, 그들이 18절에 보면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왜 그러는가? 평강 주시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공의를 풍성히 하면서 잘 지내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평강을 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까지 반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그렇게 하라. 사실 이것은 이전에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해서 내가 사막을 통과할 때도 목마르지 않게 하고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물을 줘도 어떻게 바위를 쪼개 갖고 주십니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너희들, 원래 이런 너희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평강을 주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참 인생의 이런 허무함과 참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생각할 것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당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난 겁니까? 왜 사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를 실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려야 정상이고 악인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평강이 있습니까? 얼굴을 보세요. 죄를 지은 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많이 나올 때마다 그 얼굴을 보세요. 뻔뻔함만 있죠.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평강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잡혀가고 우리는 참 비참하게 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주시게. 그래서 제가 있는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수련회 이제 이렇게 가서 한 보통 이제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이제 초청받아서 가면 이제 일주일 수련회 한다. 그러면 처음에 가면 아주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요. 교인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들이 막 회개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과 대치하던 상태에서 바뀌고 그 벌써 한 3일 4일 되면 그때 막 얼굴이 기쁜 거예요. 그건 저는 다 알아요. 저는 금방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가 훈련이 잘 됐고 정상적인 사람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렇게 뭐 집회하러 딱 가서 딱 단에 딱 서면 그걸 확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저러면 막 꽃이 피고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걸 제가 느끼고 어떤 데 가면은 그냥 냉랭해. 왜냐하면 그들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벌써 이 말씀을 들을 때 냉랭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원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 더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내 명령에 주의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지내는 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일지도 몰라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여러 면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또 다르면서 평강을 계속 유지하느냐 빼앗기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겐 깊은 평강이 없다. 그래서 강같이 흘러야 돼. 평강이 나에게 아주 솟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야 돼요. 이 평강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건 내가 지금 큰 문제에 좀 봉착한 거구나. 나 이거 좀 심각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희가 원래 내 말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강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끼리 모이면 막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수련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술 없이 어떻게 맹승맹승 며칠을 지내냐. 모르는 말씀. 술이 있으면 못 지내지 우리가.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데 술과 전혀 다른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되니까 수련회만 가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음에 가겠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찾아먹을 궁리를 해야죠. 더 내 신앙을 자꾸 올려야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거예요. 중국 가자 그러면 다음에 가겠다. 물론 다음에 갈 수 있겠죠. 그럼 벌써 만약 생애 11번 갈 거 10번밖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절대로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루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할지 안 할지 알게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지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말고요. 저 다음에 가겠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에 그러면 그때 되면 신앙이 더 떨어져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의 그 신앙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데요. 그리고 위양이면 다음에 할 거면 요번에 듣고 다음에 또 가죠. 2번 가는 게 낫지 왜 1번 가는 게 낫습니까? 주일에 욕심을 내야지. 내가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마음껏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좀 많이 누리며 즐겁게 평강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이게 꼭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이요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인데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저들을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고 너희들을 이해하고서 기껏 교회를 끌어들여온들 그 사람이 평안이 없는데요. 내가 전도하고 우정 전도한다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아주 인상 쓰면서 기쁨도 없으면서 자꾸 예수님 믿으면 좋다.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쁘고 곤고하고 힘들면서 믿어보는 너도 한번 믿으면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자꾸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씩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정 전도가 요즘 효율적이다. 알겠는데 본인이 우선 좀 바뀌어주세요. 본인이 바뀌어야 효율적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볼 텐데 내 안에 무슨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까? 둘러댐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좀 살펴봤지만은 특별히 이런 일을 가능한 것이 21절에 보면은 이전에 출애굽할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우리가 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더구나 미지의 세계 더구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미래를 향해서 돌진할 때는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바탕으로 비행기가 뜨는 거 있잖아요. 막 바로 속 들어가서 이렇게 뜨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함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고 무모한 짓이죠.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우리가 도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늘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은혜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더 큰 일을 하는 거고 과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도전을 못하고 또 도전을 못하니까 받을 은혜가 없고 또 은혜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도전을 못하고 그러니까 늘 신앙이라는 것은 꼭 정말 빈익빈 부익부에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걸 갖다 우리 모드를 바꿔야 돼요. 은혜 받는 모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또 우리는 더 밀고 나가고 더 밀고 나가고 더 밀고 나갈 수 있다. 제가 벌써 여러분 이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눈이 얘기하지만 써붙여라. 아직도 그래도 안 붙인 분 있어요? 하여튼 질긴 사람도 있다. 저도 안 질긴 편은 아니지만 아무리 목사가 벌써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 안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방을 다녀야 돼. 가보면 신방이라는 게 확인 작업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밤낮 텔레비전 보는 사람 텔레비전 치웠나 이런 거 확인 좀 해야 돼. 텔레비전 어디 있습니까? 좀 물어봐야 되고. 정말 이거 이렇게 여러분 벽에 쏴붙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오늘이 마지막 경고인 줄 아세요? 최소 오늘까지 또 다음에 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자기 어릴 때부터 받은 은혜를 적으세요. 이렇게 몇 가지가 됩니까? 쫙 적으세요. 큰 것만 세상 가는 도 쫙 적어서 딱 붙여야 내가 보면서 이런 은혜 받았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 뚫고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막 연습 많이 한 그 힘을 바탕으로 가서 탁 하는 거죠. 우리 세계 올림픽 금메달 그 사람 평소에 이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딱 보면 어디 들 용기나 나겠습니까? 이만한 무거운 것들 허리 다 부러지게 이걸 어떻게? 딱 과거에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 연습할 때 이거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없으면 밤낮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평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더라. 제가 보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정말 대표적인 차이는 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얼굴에 평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강이 없어. 우울하고 참 걱정스럽고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래서 원래 웃음 같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웃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누가 의학자 누가 그러죠? 웃는 신흥막 억지로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 억지로. 그래도 좋대요 우리 몸에. 여러분들 막 억지로도 막 웃고 그럼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항상 시무룩하게 있지 마세요. 예? 생도 짧은데 밤낮 시무룩하면 어떡합니까? 즐겁게.
앞날은 정말 꽉 막혀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즐겁게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과거에 밀어주셨거든 그분이 또 뚫어주실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49장에 보면 더 멀리 이제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 새 언약의 중보이신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1차적인 것은 이사야 같아요. 여호와의 종.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등장과 그의 사명. 거기 1절에 보니까 태에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바로 이것은 사명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입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화살처럼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셨다. 때로는 이것은 어떤 보호도 될 수 있겠고 어떤 이러한 화살 같은 그런 자로 나를 만드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드러낼 바로 이스라엘이다. 원래대로 그런 이스라엘.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나 이제 나는 말하기를 이 여호와의 종 얼핏 보면 이사야고 그러나 앞으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나중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걸 볼 때 단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그런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내 수고는 참 무익하다 이거예요.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그렇지만 너는 혹시 네가 볼 때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는 내가 할 일, 야곱을 돌아오게 하며 5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모이게 하는 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종은 멸시와 미움을 받겠지만은 너는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너는 그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왕이 또는 고관이 너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너의 나라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기업을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 종이 나타나서 그는 많은 수고를 할 것이요 세상적 평가는 형편없어요. 그를 멸시할 것이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는 형편없게 이 땅에서 당하시지만 모든 왕들의 경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교회의 성립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배척을 당하지만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7절에 있는 것처럼 배척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주의 일꾼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배척과 미움을 받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한 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들 갖고는 안 되니까 한 새로운 종을 보내서 그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원래 원하던 이스라엘 그게 바로 너다 이거예요. 한때는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이 1절부터 그 8절 보면서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을 대신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 우리가 할 얘기가 없죠. 우리는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로 하신단 말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교만하지 마세요. 처음서부터 그분의 은혜였고 마지막까지 그분의 은혜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높아져서 그분을 배척하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가요, 여러분? 조그만 무슨 조장을 하든지 뭘 팀장을 하다가 중국 팀에 뭘 이끌다가 조그만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만두겠다, 교회 옮기겠다, 막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좀 이게 그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조금만 힘들면 못해 먹겠다. 조장 그만둬요. 오래 그만두고 팀장 나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 이 땅은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돌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 심지어는 같은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을 구할 생각 마시고 50년 뒤에 받을 생각하세요. 모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자기 그냥 할 일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조장이 됐는데 우리 조원이 말을 안 듣고 이래서 내가 과연 계속 조장을 해야 될지 나 요즘 나도 낙심돼서 이제 그만둬야 될지를 고려 중이시다. 그런 게 고려 중입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건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은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신을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 이건 정말 메시아 아니면 안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런 내를 택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종의 수고로 말미암아 거기 9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 이 종으로 말미암아 그 얻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를 얘기했다가 여호와의 종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결국 예수님의 그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축복.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승리, 교회가 힘들다가 이기는 이런 모습이죠. 그들은 잡힘과 거기 9절에 보면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은 이제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서 벗어나 그들은 고국을 할 때 마치 그 짐승같이 얘기하는 거죠. 양처럼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주 가면서도 아주 이렇게 먹으면서 갈 수 있고, 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으니. 장애물이 있지만 극복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정복하고 아주 힘든 코스를 잡는데 그냥 산을 치워버리겠다는, 그냥 길로 하겠다는, 올라갈 것도 없어, 그냥 가. 모든 산을 그냥 길로 삼아. 그걸 뚫고 건너가야만 고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 있으면 그냥 치워, 그냥 가게 해주겠다.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돕겠다. 장애물을 극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 12절에 보면 어디든지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임, 여기서 신임이라고 나왔는데 신임 땅에서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애굽의 가장 남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스완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그 먼 곳에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셨지만 다시 회복시킬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노래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 17절에 보면 빨리 온다고 그랬죠. 속히 빨리 걸으며 너를 알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라. 대적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이 가능한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잊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는 잃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겠고 나는 늘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우리 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손바닥. 그래서 어떤 경우 요즘도 볼펜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손바닥에다 적는 사람이 있어요. 난 좀 그 방법이 좀 유치한데 또 적어서 안 까먹으려고 적어서 이제 그래서 보면 손을 보면 나오게 그런 방법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벽이 항상 있겠다. 그것은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18절에 보면 사방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하거든.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막하고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게 되게 너를 이 대적들은 이제 오히려 멀리 떠나게 되고 20절 보면은 자녀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21절에 경의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혼자며 사로잡히고 유리했는데 이 무리는 누가 낳고 양육하였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22절부터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이것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우상이 했을까라고 우리 좀 조심하라고 그랬죠. 48장에 이들 혹시 우상이 했을까 봐 자기들이 잘 되는 걸 그동안 우상 숭배했으니까 자기들이 우상이 잘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운다고 했어요. 22절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부르실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고 그러면 바로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과 왕비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 것이며 거기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할 것. 굉장히 낮아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서는 것이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런 거.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저에게 이게 언제든지 힘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시편 25편. 하나님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민족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그 강한 용사가 빼앗은 걸 어떻게 가서 다시 뺏겠느냐 이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나 여호와께서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저들을 무력화시키고 구원할 것. 그리고 이 대적들은 다 싸우며 결국 비참하게 여기 보면 자기 살을 먹는다. 이건 죽어간다는 뜻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저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의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대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 지난번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대적이 있음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때로 그들을 연단의 기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놔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멀리 쫓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강한 나라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잊겠느냐?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아무아무의 이름이 딱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 보면 완전히 망한 걸로 생각했지만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를 다 빼앗겼고 포로로 갔고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포로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망하게 보이긴 해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살다가 그만 이제 명이 다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소망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의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세우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고난의 순간, 이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우시며 우리를 영원하게 하셔서 여기 왕들에게, 왕들이나 이런 자들이 다 머리를 숙일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의 자세를 다시 점검하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기억하면서 그분께 간구하겠는가? 막상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힘든 문제 생기면 자기가 고민하죠. 자기가 고민해요. 자기가 속상해하죠. 자기가 우울해하죠. 믿는 자의 것은 절대, 이건 여러분 잘못된 태도입니다. 고치세요. 이제는 좀 몇 년째 뭡니까 이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만 했으면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마치 자기 생이 자기 혼자 이끌어가는 것처럼, 어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을 이끌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입에서 어째서 웃음이 그칠 수 있습니까? 내 얼굴에 어째서 이렇게 근심 어린 그런 표정이 내 얼굴에서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믿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벌써 누누이 얘기하고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도 지금 너희들 그 출애굽할 때 그 반석에서 말이죠, 바위 떠서 물이 나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내가 이끌어 주겠다. 그래도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불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한숨입니다. 남들은 다 저런데 난 뭔가, 한숨 쉬고. 우리 그때마다 일이 있다 그랬죠. 고등학교 때는 뭐 시험, 뭐 입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취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승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녀 낳는 게 있을 거고, 또 자녀를 낳으면 또 키우. 우리는 그때 앞으로도 우리가 한 50년 살 동안 한 2,700가지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지금쯤 여러분 또 이제 뭐야, 결혼이겠죠. 남들은 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쪽 계속 이제 보시고,
나는 뭔가 뭐가 뭐예요? 연단이지. 맨날 그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방법 얘기해 주죠. 벌써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알으세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는 쓰러져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문제입니다. 내 삶이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외치세요. 좀 하나님께 맡아 주십시오. 또 누워서 이제 아이고 나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답답하다. 나 그게 참 하나님 없는 자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걸 깨부셔야 됩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누워서 아이고 답답하고 잠이 안 오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시여 맡기란 말이야 그분께. 그걸 안 맡기고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꿈도 악몽 꾸죠. 그러니까 그 문제 묵상하다가 자니까 하나님 딱 하더니 무슨 문제 따로 이 문제를 어찌할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돼. 끝까지 가지 마세요. 어찌할 꼼 이럴 거 없으냐. 어찌할 하나님이시여 받으시오 이렇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자기가 머리 굴려 본들 풀립니까? 그 사람이 그럴 때 자살도 하는 거고, 그럴 때 비관하게 되고, 자기가 해결하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갈까 막 지도 밤낮 보고 영감이 여기로 올 때는 전 군대가 일로 오니까 나는 요 굴로 술 먹으러 가고 밤낮 보고 그거 하고 있었겠습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굴굴 자는 거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아이고 구약은 확실히 어려워.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내가 회복이 돼야지. 지금 이스라엘만 회복하면 뭐합니까? 나는 이거 딱 보고 오늘 이제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두 자이라 다행입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 뭐해 우리가 설교 들은 게 뭡니까? 고치세요 이제부터 해야지. 그런 태도. 누워서 아이고 또 누구랑 얘기하면 더 이게 이제 배가 시너지 효과가 있죠. 자기의 그런 범인들 막 같이 얘기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말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뭘 어떻게 합니까? 왜 자꾸 방법을 찾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에 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자기 전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 두고 있을 때 뭘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 전쟁이 날 때 지금 상대가 너무 강해. 그때 우리 편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편도 더 강해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화살 있고 창 있어. 그만 보면 무서운데 우리 편을 보니까 막 총과 기관단총 다 있어. 대포도 있고. 저기 지금 화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들여다 무섭지만 우리의 그런 막 박격포니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는 기관단총 막 다 있고 군대가 한 10배 정도 더 많어. 그럼 안 무서워요. 내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은혜를 볼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좀 근심 따위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하여튼 너희들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좀 아뢰라. 아뢰 뭘 아뢰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그래. 참 그러니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인간이 끝까지 강하다. 하나님도 강하시죠. 우리도 되게 세다 그랬죠. 그렇게 맡겨라도 안 맡. 그게 맡기는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더라도 그 순간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좀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다가도 혼자 잘 안 들으면 소리를 좀 내세요. 자다가 말고 이거 하나님 문제입니다. 이러고서 좀 그러고 또 떠오르면 또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책임질 사항입니다. 말을 바꿔가면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그렇게 사셔야지. 그러자면 저도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사실은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죠. 이게 제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러한 믿음과 이런 자세로 우리의 남은 생 우리 모든 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전능자이심을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의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사실이 다 알려질 때까지 내가 더욱더 남은 생 그렇게 쓰겠다 결심하고 각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그들을 건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럴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될 것이며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고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